할렐루야.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구세주를 하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라.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구세주를 아웃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들로 삼아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엎드려 싸우니 자녀된 저희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한 가지 원하옵는 것은 육신의 부모님을 주 안에서 공경하며 사는 일이오매, 이 예배를 드리는 저희 모두가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받아 지키며 충만한 은혜 속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죽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희망 비춰주시니 내 기쁜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 거룩한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도 주님께서 저희를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사 아무런 사고 없이 보호하셨다가 피곤한 몸과 심령이 주님 날개 안에 안식할 수 있도록 주님 전에 불러 모아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으면서도 이 세상의 즐거움과 나의 이기적인 삶으로 채워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실천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외면한 채 내 육신적인 문제에 더 얽매였던 저희들이었습니다. 부디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부모님을 통하여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믿음을 지키는 성도로 성장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고 잘 섬기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정성과 사랑으로 우리들의 자녀들도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먼저 부모님을 잘 공경하며 순종하는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집안의 유산으로 남겨서 주의 복을 받는 자녀들과 가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140여 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를 보내주시고 그리하여 이 민족이 주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전 세계에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케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선교 대국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풍요롭게 하시어 온 세계 영적인 리더 국가로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필경 주님께서 역사하신 나라라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민족이, 우리 교회가 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자정되어져서 더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만방의 국가들을 잘 섬기어 곧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건설에 선봉이 되는 귀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틀 후면 이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식을 갖습니다. 원하옵건대 부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겸손하게 국민을 잘 섬기는 대통령이 되어서 좌파로 우파로 또 보수로 진보로 또 지역 감정으로 갈라서지 않고 온 대한민국 국민이 하나 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나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머니이기 때문에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우리 모두가 어머니의 은혜를 깨닫고 생각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었고 오늘은 또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의 모습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머니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시는 모든 어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험하고 힘든 세상이지만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늘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효도하여
장수한다 말씀했사오니 말씀에 기록된 이 복을 우리 자녀들이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리며 영광의 자리에 나와 앉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심령 한 심령을 연락하여 주시고 저들이 드린 이 헌금이 하늘나라를 잇고 피우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저들의 보금자리와 삶의 자리가 더욱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1장 7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이제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라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아멘. 오늘은 어버이날과 어버이 주일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 남다른 주일입니다.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은 여러분들이 무슨 내용인지 잘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배경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면서 3년 동안 한 방울의 비가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 왕은 이거는 우연히 있는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재앙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원인을 가르쳐 주셨지만 다윗 왕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원인이었어요.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했기 때문에 이 재앙이 이스라엘 땅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이 얼마나 큰 죄기에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하는가? 다윗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원인을 알려면 역사 수레바퀴를 훨씬 수백 년 뒤로 돌려서 어느 한 역사적 사건 속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했던 것입니다. 수백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모세가 죽었고 여호수아가 그 후계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그야말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가나안 땅은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은 여러 가나안 부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 여러 부족들을 싸워서 물리치고 쫓아내야만, 쫓아낸 것만큼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소문이 가나안 땅 모든 부족들에게 다 퍼지게 되었고 가나안은 비상사태에 접어들게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여호수아가 주둔하고 있는 그 인근 지역에 있는 기브온 족속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저들이 꾀를 내게 됩니다. 저들은 사신을 변장을 시키고 저들에게 그야말로 헤어진 전대,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꿰맨 신발, 낡은 옷, 곰팡이 연한 떡덩이를 들고 이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요.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저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당신의 종들이오니 우리와 화친 조약을 맺으면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노라고. 그때 여호수아가 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어디서 온 누구냐? 이 근처에 사는 부족들 아니냐? 그랬을 때에 이 기브온족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저 멀리서 왔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신발도 다 헤어졌고 전대도 다 낡아서 기웠고 우리 떡덩이에 곰팡이 연한 걸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그 말에 속았어요. 그리고 저들을 살려주겠노라고 여호와 앞에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 화친 조약 때문에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지 아니하고 수백 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왕 때 사울왕이 이 기브온족을 무참히 학살을 해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맺었던 그 화친 조약이 산산조각이 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걸 큰 죄로 여기시고 이스라엘에 이 엄청난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다윗이 그 원인을 알고 나서 곧바로 다윗은
기본 족속에게로 갑니다. 오늘 본문 그 앞에 보면 3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너희들의 속죄가 되겠느냐? 그랬더니 기본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4절에 보면 이건 금과 은으로 보상할 문제가 아니다. 사울왕이 우리를 이렇게 무참하게 죽였기 때문에 사울의 후손들 가운데 7명을 택해서 우리들에게 넘겨주면 그 7명을 우리가 나무에 매달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당신들을 용서하겠소.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 다윗 왕은 사울 왕의 후손 가운데 누구를 7명을 선발해서 넘겨주느냐는 겁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리스바의 소생 2아들하고 아드리엘의 소생 5아들을 뽑아서 7명을 기본 족속에 넘겨준 겁니다. 역시 기본 족속은 이 7아들을 목매달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보리배기를 시작한 때라고 9절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달력으로 보면 4월 중순경입니다. 4월 중순경. 여러분, 우리는 이 끔찍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아들을 잃어버린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라는 걸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이 리스바였는데 그 리스바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눈물겨운 얘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리스바라고 하는 이 어머니는 아들이 산꼭대기 나무에 달려 죽음을 당하게 되자 이 어머니는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매달린 그 시신 옆에 천막을 치고 거기서 아들의 시신을 지키는 겁니다. 낮에는 새를 쫓고 밤에는 들짐승을 쫓으며 이 아들을 지키는 겁니다. 언제까지 지켰느냐? 비가 내릴 때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첫 이른비가 10월 달에 옵니다. 그러면 보리배기 때부터 시작해서 10월 달까지 거의 6개월 동안 이 어머니는 꼼짝하지 아니하고 아들 시신을 지키는 겁니다. 이 슬픈 이야기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퍼지게 되었고 이 소식은 다윗 왕에게도 들렸습니다. 이 다윗 왕은 너무 크게 감동한 나머지 이 어머니를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산에 있는 7 그 아들의 시신을 다 거두어다가 아주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주게 됩니다. 그러자 오늘 14절에 보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머니의 사랑이 과연 뭘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어머니가 아들의 시체를 6개월 동안 지키고 있다는 건 뭘 말하나요? 아들의 고통에 어머니가 동참하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아들의 고통을 어머니가 짊어지겠다는 겁니다.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었어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무조건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넘기지 말고 죽은 바로 그 당일에 장사를 지내라는 겁니다. 율법으로 보면 이 어머니의 아들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개의찮아요. 율법은 이 아들이 저주를 받았다고 그렇게 정죄할지 모르지만 어머니에게는 저주받은 아들이 아닙니다.
어머니에게는 이 아들이 장한 아들이고 자랑할 만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6개월 동안 자식의 시체를 지켰던 이 어머니에게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 내 아들이 헛되이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조상의 잘못된 죄로 당신의 아들이 죽었지만 우리 아들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당일에 장례를 치러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어머니는 내 아들이 저주받은 신분으로 땅에 묻히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내 아들은 저주받은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아들의 죽음의 의미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여인이 무슨 할 일이 있겠습니까? 여인의 힘으로. 내 아들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아들 지키는 것밖에 없어요, 어머니가.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 먹구름이 끼더니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 시체 위에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메마른 이스라엘 조국 땅에 비가, 장대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이때 어머니는 외치고 싶었을 거예요. 이 비가 왜 오는 거냐? 내 아들이 희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비가 오는 거라고 모든 만방에 어머니는 외치고 싶었을 겁니다. 결국 어머니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도 너무 이게 감동을 한 나머지 요즘 말로 말하면 온 국민이 애도하는 속에 이 아들의 장례를 국민장으로 치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머니 사랑이에요. 그 신경숙 그 소설가가 쓴 엄마를 부탁해라고 하는 그 소설이 있는데 우리나라 전 국민을 감동시켰고 베스트셀러가 된 적도 있어요. 그 소설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골에 사는 어느 노부부가 서울에 살고 있는 자녀들을 찾아보기 위해서 상경을 한 거예요. 근데 자녀가 5이 있지만은 다 그날 무슨 할 일이 많다고 바쁘다고 하면서 한 자녀도 부모를 마중 나온 자녀가 없었던 거예요. 이 노부부는 지하철을 타고 서울역에서 내립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이 할머니가 그 남편 할아버지의 손을 놓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밤이 돼도 이 어머니의 소식이 없어요. 그러자 5 형제가 너희들은 뭐하고 있었냐고 막 싸우면서 책임을 전가시켜요. 그랬더니 또 올케가 듣고 있다가 한마디 합니다. 요즘엔 표지판이 너무 발전돼 있기 때문에 엄마가 그 표지판만 잘 보면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엄마가 글씨를 잘 모른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전단지를 만들자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보아도 어머니 사진 한 장이 없어. 자기 사진들은 늘 그냥 돌아서 서랍에 굴러다니는 게 다 사진인데 엄마 사진이 없어. 찾다 보니 수십 년 전에 찍었던 색바른 누런 사진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전단지를 만들며 엄마의 생일이 38년생이 아니라 36년생이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형제들은 너희들은 다 뭐하고 있었냐고 또 싸웁니다. 이렇게 전단지를 뿌렸더니 여기저기서 제보가 막 와요. 30년 전에 큰아들 형철이가 용산에다 집 한 채를 사는 게 있었는데 웬 할머니가 파란 슬리퍼를 끌고 다니며 거짓골을 하고 돌아다닌다고 이런 제보가 왔어요. 그래서 그 집을 다 가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어머니를 이렇게 잃어버리고 어머니를 회상하면서 이 자녀들이 그동안 어머니에 대해서 몰랐던 걸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큰아들 형철이는 아주 오래전에 어렸을 때에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냥 해본 소리로 엄마 나 이 다음에 판검사 될 거야 라고 해본 소리였는데 엄마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형철이가 자라나면서 엉뚱한 길로 가는 걸 보고 이 엄마는 내가 아들 뒷바라지를 잘못해서 저렇게 됐다고 그렇게 미안하다고 걸 노래를 불렀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자녀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 어머니 용돈으로 월 45만 원을 드렸는데 어머니가 그걸 갖고 적금이라도 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 엄마는 소망원이라고 하는 이 고아원에 그 돈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가서 자원봉사를 했어요. 그러면 다른 데서도 많은 자원봉사가 올 때마다 작가인 큰 딸의 이 작품을 읽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며 기뻐하셨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이제 딸들은 뭘 또 아느냐면 우리 엄마가 자기들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초경도 시작하기 전에 시집을 와서 5 아이를 낳고 그렇게 고생했다는 거, 그것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이제 아버지도 자기 아내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무관심했던 거, 그걸 생각하며 통곡을 합니다. 자기 아내가 그 가나다는 시절에 그 가슴에 수많은 그 원망을 그냥 가슴 한쪽에 묻어두고 살았다는 거, 굳은 살 베기고 부르튼 2 손으로 이 가난한 집을 일궈냈다는 것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자신이 누군가조차 있는 듯 했던 아내를 생각하면서 그 아내가 지금 서울 어디선가 헤매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걸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져, 억장이. 아버지는 후회를 합니다. 아내를 집에 두고 자기는 늘 바깥에서 놀았던 자기 자신을 후회하고, 그렇게 고생하는 자기 아내지만 여보라고 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지 못했고 늘 형철이 엄마라고 불렀던 거, 이것도 막 가슴이 아파요. 서울역에서 자기 아내를 잃은 것도 아내가 손을 놓쳤을 때 당연히 따라오겠지 하고 참 자기가 먼저 앞서가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 이걸 생각하며 그 아버지가 막 울어댑니다. 어머니가 실종된 지 9개월이 지났어요. 이 아버지가 이태리에 있는 큰딸하고 국제전화를 합니다. 네 엄마를 부탁한다. 그리고 소설이 그렇게 끝나요. 여러분, 어머니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항상 내 옆에 있고 언제나 내 편이고 언제나 나를 응원해주고 언제나 나에게 웃어주는 그게 어머니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엄마도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이고 여자였다는 겁니다. 우리의 엄마도 엄마가 필요했고요, 여자로서 가져야 될 꿈을 갖고 있었어요. 엄마도 예뻐지고 싶었고 바르고 싶었고 차려입고 싶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솔직히 엄마에게 헌신적인 역할만 강조했습니다. 엄마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친숙한 존재가 누굴까요? 어머니죠. 엄마는 친숙하기보다 나에게 가장 익숙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마의 그 위대함과 그 엄마의 가치를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삽니다.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엄마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내 삶의 모든 자료는 엄마 속에 다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엄마 항상 내 곁에 있지 않다는 거. 그리고 엄마의 나를 위한 희생이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걸. 엄마가 나를 위해서 5만 가지 해준 건 엄마 목만은 아니었다는 거. 그거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엄마 곁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엄마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철부지 딸이 이제 시집을 가서 애를 낳고 애를 키워보면서 엄마를 보는 눈이 조금씩 열리는 겁니다. 그러나 엄마는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 일제시대 때 그 이흥렬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일제시대 때 일본에 음악 공부를 하러 갔는데 다른 아이들은 다 그나마 부유해서 피아노가 있어서 공부를 그나마 잘하고 있는데 자기는 피아노가 없는 거예요. 맨입으로 음악 공부를 하려니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청년이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피아노가 없어서 음악 공부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피아노 하나 사주세요. 그러나 어머니는 혼자의 몸으로 아들 뒷바라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싼 일제시대 때 피아노를 산다는 건 뭐 상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머니는 그 편지를 받고 그 다음 날부터 산에 올라갔습니다. 솔방울을 주워서 솔방울을 팔았어요. 솔방울을 수십만 개, 수백만 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솔방울을 팔아서 그때 당시 어마어마한 거금 400원을 벌어서 아들에게 붙여준 겁니다. 이흥렬이라는 청년은 그 돈으로 피아노를 샀어요. 이 피아노가 어떻게 엄마가 샀는지 말 안 해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은 피아노를 도무지 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피아노에 앉아서 제일 첫 번째로 작곡한 게 어머니 마음이라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고 어버이날이면 이 어버이의 마음을 우리가 부르면서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습니까? 우리 한번 그 노래 한번 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긴 자리 마른 자리 바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난 꼽고 올러주시
버리고 자라서 문길에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 그릇 될 쌓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 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삶과 별을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지지없어라.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어머니는 우리 모두의 고향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어머니가 그리워지는 것은 어머니는 우리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젠 우리도 어여서 또 어머니가 되었고 어버이가 돼서 자식을 키웁니다. 우리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효도 자라게 하시고 부모님의 뒤를 이어 우리 모두가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 특별히 어버이날 우리는 어머니가 그리워집니다. 어머니가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살아생전에 효도하지 못했던 것도 무거운 짐으로 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잘 믿게 하시고 부모님의 못 이룬 뜻을 우리 자녀들이 다 헤아려 그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부모님의 이어진 그 뜻을 헤아려 우리 모두가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에 우리에게 어버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가운데 남겨주신 소중한 유산들 우리가 잘 이어가게 하시고 3대 4대 1000대 이루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관계상 579장 찬송은 부르지 않고 광고 말씀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등록하고 다니시면 다 장수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어른 구실을 하려면 75세 이상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시려면 빨리 75세가 되십시오. 75세 이하는 우리는 어른 취급을 안 해요. 우리가 1년에도 한 20건 정도 장례를 치르는데 통계를 내보면 한 90%가 다 90세 이상까지 다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족부를 통해서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75세 이상 된 어른이 한 80여 명 돼요, 우리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 빨리 어른이 되십시오, 75세 이상.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그래도 조그만 선물이라도 하나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75세 이상 되신, 그러니까 48년생 이전입니다. 되신 분 한번 일어나 보세요. 괜찮아? 일어나기도 봐도 힘드셔? 자, 일어나 보세요. 75세 여기는 없어? 또 부모님이 75세인데 사정상 교회를 못 나오셨는데 그 자녀가 나왔으면 부모 대신 일어나셔도 돼요. 가서 어머니께 전해드리세요. 아버님께 전해드리세요. 자, 그 자녀도 있으면 일어나세요. 예. 하면 이 시간 교회에서 우리 드리는 선물을 우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녀들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일어나셔요. 여기 이제 선물이 오니까. 조대인 장로님이 어른 아니야? 나 어른인 줄 알았더니 아주 어리구나. 다 받으셨나요? 자, 우리 한번 저쪽에 아직 못 전해드렸고요. 그 앞에 글씨 쓴 건 내가 쓴 거야. 그것 때문에 귀중한 보물이야. 그러니까 이쪽에 다 드렸어요? 여기 남정근 집사님 이쪽에 받으셨어요? 예,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믿음의 어른들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른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전통이 세워지게 하시고 저분들의 기도를 통해 교회가 또 바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늘 효도받으며 승리하며 영육간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힘차게 격려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뭐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면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김용욱 장로님 오늘 대표기도 하셨죠. 아버님 김성락 집사님 또 역시 92세 또 사셨어요. 참 100세 시대입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3부 예배 후 유년부 교사실에서 제1남성교회 원래회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새벽기도 있습니다. 주차장을 좀 사용하는 일에 협조해 주셔야 되겠어요. 특별히 우리 코로나 이전 시대도 잘 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거기 다 무너진 것 같아요. 성가대원하고 교회학교 교사는 저 앞에 행정타운 그 지하 주차장에다 좀 주차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배 타이밍이 성도님들하고 맞지를 않아가지고 굉장히 혼선이 와요. 교사나 성가대원들은 그냥 하루 종일 알밖에 하는 차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오시는 성도님들이 상당히 불편하니까 교사들과 성가대원들은 아예 저 행정타운 지하 주차장 그거 좋아요. 비도 안 맞고 거기서 대시고 하루 종일 대놔도 괜찮으니까 거기를 좀 이용해 주시길 바라고 꼭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 서남로의 지회장 협의회 5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오전 10시 30분 신성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9시에 출발 예정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판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안에서 부모를 구할 공경함으로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장수의 복을 누리며 영원토록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또한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